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전달할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은총으로 전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8개월 정도도 채 남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정치계는 여당도 야당도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누구에게 어느 편에 줄을 잘 서야 살 수 있을까 하는 게 정치권의 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인들이 대선 주자들에게 줄을 서느라고 난리입니다. 겉으로는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줄대기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진 못합니다. 이러한 인맥 잡기 현상은 비단 정치에서뿐만은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인맥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과 관련해서 광범위한 인맥을 형성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조사 결과 지적인 능력이나 재능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15%에 불과했고 인간관계가 85%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인맥 또는 인간관계는 모든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맥이 중시되는 풍토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은 우선 자신에게 닥친 위급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6절에서 내가 두려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보응 내가 보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시편 118편은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글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다윗의 삶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고 다윗이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장수였습니다. 용맹하고 능력 있는 장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전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쟁과 함께 정치를 병행해서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에게 위급한 많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또한 왕이 된 후에도
위기의 순간들은 여러 번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닌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우방과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힘을 비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다윗은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위급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를 두어야 한다고 확신했고 실천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훌륭한 인맥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신뢰라고 하는 말, 이것을 히브리적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안전한 곳으로 여기고 그곳으로 피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권력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당장 자신의 눈앞에 있는 힘과 권력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훌륭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가 평상시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맥을 가지고 정직하게 사는 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자신에게 있는 재능이나 좋은 인맥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성도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잘 처신하느냐, 얼마나 훌륭한 인맥 관리를 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처세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바보 같을 정도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동일한 겁니다. 비록 지금 자신의 형편이 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든지 우리 부모님이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어도 내가 이 꼴은 아닐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탓들은 성도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 줄 믿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편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선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매일 매순간 나아감으로 확신했던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사람에게 나가는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감에 자신의 삶의 우선권을 드리셔야 합니다. 곧 사람보다 권세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예배는 최고의 최선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살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둘러싸서 죽이려고 하는 어떤 현상들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승리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하나님을 다윗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한 사울의 추적 사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구원의 노래로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있는 듯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현상들을 능히 다스릴 수 있고 물리치실 하나님 그분과 또 그 약속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은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을 쫓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편함을 참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비록 손해가 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예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성도는 담대하게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로 있는 건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저들에게 알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 있는 결단의 행동을 통해서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꾸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또 행동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곳, 내가 안길 수 있는 거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비상한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혹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은 손해가 다가오고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 같아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도다 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를 멋지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나게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도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에 무엇도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이 내 편 되신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늘 영원까지 내 편 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